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데 하실만 하세요? 진짜? 네,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수요일은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레위기 마지막이에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로마서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보이겠죠? 여러분, 저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미리 보시고 읽어보시고 오시면 아마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좀 보시면은요, 로마서의 특징은 뜬금없는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의 진행 자체가 바울이 논리적으로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4단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을 발개 벗겨요. 그래서 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발개 벗겨진 인간의 모습은 어떻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죠. 큰 죄인이다. 두 번째, 발개 벗겨진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뭐라 칭하세요? 의인이라 칭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죠. 세 번째,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세상과 죄를 이기게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거룩한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의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로마서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와 순서와 논리를 갖고 로마서가 써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을 보고 있지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세 번째도 뜬금없는 얘기 안 나와요. 잘 보시면 혹시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예수의 종, 예수의 것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다라고. 너희도 복음이 필요해라고 언급한 것이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하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제로 다가오잖아요. 자꾸 바울이 복음을 강조해요. 그러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오늘 본문이 본론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본론의 시작,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는 시작점에서 바울은 좀 무서운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본론의 시작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명제를 갖고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무서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로마서는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가 있을까요? 왜요? 왜? 이거에 대한 답이 많은 사람들은 찾아서 나름의 답을 원하지만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 자주 가시나요? 병원을 자주 안 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병원 가면은요, 간단한 감기나 몸살에 걸려도 특별히 옷을 벗기는 일은 없어요. 청진기를 대거나 입을 벌리거나 심하면 귀를 좀 보는 정도? 그죠? 근데 조금씩 병이 짙어지고 심해지면 옷부터 벗깁니다. 그래서 뭐 해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중병을 하기 위해서는 다 벗겨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엑스레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보니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죄인이더라. 아무리 의인인 척, 죄가 없는 척 하지만 인간의 본 모습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선 상태다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찾기 위하여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서 애를 써요.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성경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요, 죄.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언급하면은요, 아유, 목사님, 죄 없는 사람 어딨어요. 다 도친 개친이지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죄는 뭐 강도, 살인, 강간, 폭행, 뭐 사기, 도박 이런 것인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부류와 다른 부류예요. 저는 나만큼만 살면 법도 지킬 만한, 아유, 목사님, 참 이렇게 평가하죠. 자기와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편협하게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큰 사건에 휘말립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이 발생해요.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시간을 잘 넘어가서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했네.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사실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야가 자기의 부하인데 부하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것이 탄로날까 봐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를 해버려요. 자기 죄 하나 덮자고. 그 이후에 우리야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때까지 아무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나단이 다윗에게 와요. 왕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마음인지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마을에 한 사람은 큰 거부였습니다. 길에는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반면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큰 거부의 집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거부가 자기 집에 있는 동물 잡기 싫어서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걸 잡아서 뺏어와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치렀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거 하자 다윗이 흥분해서 그런 못된 놈이 어딘다고 막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그 놈이 당신입니다. 다윗에게 처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와 직면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자기는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니 내 죄를 모르겠지? 나는 죄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와 다윗을 직면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잘 보입니다. 근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또한 다른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유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죄를 잘 숨겨요. 꼭꼭 숨겨요.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은 전문가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안 들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죄된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날 했던 예화인데 저희 집 두 아들의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10년째 드러나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수학 문제 푸는 그 시험 문제를 안 풀려고 책꽂이에 다 꽂아놓고 책상 밑에 다 짱박아 놨지만 초등학교 때 치우다 보면 나오고 꾸겨서 나오고 책상에 잘 펴서 나오고. 네. 서로 아니라 하지만 둘이 다 공범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사람의 잘못도 언젠가는 발견돼요. 그때같이 막 흥분하진 않겠지만 언젠간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납니다.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주의 진노 아래 있지만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죄인인 걸 아는 것은.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어떠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실까요? 바울은 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뭐 죄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합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의 죄가 등장해요. 첫 번째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 이거는 신앙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죄예요? 불의. 불의는 도덕적 죄입니다. 신앙적인 죄, 도덕적 죄, 다 이 죄들 때문에 우리는 주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조금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경건. 근데 그 경건도 하나일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을 여러분 좀 잘 보실 수 있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시거나 찬양할 때 막 이렇게 경건의 모습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로 좀 표현해 보죠.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지 않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고 좋아하는 마음 없고 두려운 마음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형태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모습이냐?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가 된대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또한 감사함도 없대요. 또한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대요. 또한 마음이 미련해진대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맨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앞에 제가 일부러 색깔로 표시 안 해놨는데 21절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하지 않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지만 하나님 알지만.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큰 문제예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는 사람과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워낙 마음이 타락하여서 썩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하지만 에밀 브루너는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손을 들었을까요? 눈치껏. 큰 글씨, 색깔 있는 글씨. 저는 참 착한 목사인 것 같아요. 다 알려줘. 문제를 내면 뭐해? 답을 다 알려줘. 그죠? 에밀 브루너의 얘기를 손 들어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이 있대요, 내 안에. 그리고 또한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해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갈망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꼭 우리가 종교성을 띠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갈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미지의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내가 이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신에게 그것들을 고해서 쟁취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종교성 있는 본성을 바른 길로 옮겨서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론자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영혼들이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러면 여러분,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본성 안에 종교성이 있고 신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과제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애비 없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단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나쁜 자식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성이 있는 영혼들이, 신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없다고 치부하고 자꾸 등한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것으로 종교성을 채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성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잖아요. 바꾸었다라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들어놓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경건치 않은 대로 범하면 뭘로 바꿔놓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새와 동물의 모양과 우상과 짐승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종교성을 유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래요. 에이, 목사님, 요즘 과학시대인데 무슨 그런 미신들이 많고, 에이, 목사님.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과학자들도, 제가 아는 많은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침 운세 보던데요. 사주팔자 보시고 결혼할 때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자신이 아무리 과학을 신봉해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에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지 뭐야. 그죠? 사람은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종교성이 있는 이 본성에 바른 것을 채우는 것, 즉 하나님을 채우는 것, 복음으로 채우는 것, 예수로 채우는 것, 십자가로 채우는 것, 보혈로 채우는 것이 생명을 얻고 주 앞에 서는 옳은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성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채워놓습니다. 우상을로 다 채워놔요. 새와 짐승과 우상들을 다 채워놔서 하나님을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사회에 보여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2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동성애와 불의와 주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이 삶에 넘쳐나요. 왜? 바른 것이 쓰지 않으니까요. 바른 것이 없으니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 그들의 삶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성적 타락이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본문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4절 말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26절 말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말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후반부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남녀와의 모습을 거부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리의 반대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사회 현상이 동성애인 거예요. 말기 사회예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굉장히 보편화된 죄였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요. 직전의 기록을 보니까는 동성애는 귀족부터 종까지 유행병처럼 번져 있던 게 동성애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15명 중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게 다를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죠.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서명하셨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게다가 미국 감리교회도 이 문제를 갖고 교단이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좋은 명칭을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잖아요. 그죠? 이름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으나 그 이름에 속아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길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안에 우상을 충분히 세워놓고 욕망을 충족시킨 일에 애쓰는데 그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 통성애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사회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로마 교회 당시의 이야기죠, 목사님. 근데 지금 달라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싹 벌거벗고 놓으면은 그때 로마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대요? 하늘로부터. 헬라어를 보면은요, 헬라 성경 보면은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우리를 덮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에이, 목사님. 지금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무슨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석연찮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지금도 하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지금 악한 사람들 다 잘 살잖아요, 목사님. 죄 져도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 때, 죄를 질 때마다 전기 충격이 찌릿하면은요,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할 때 찌릿하면, 어머, 제가 설교하다가도 어머, 그죠? 누가 그렇게 죄 짓겠어? 저는 딱 한 번 그래 본 거, 기억이 없는데. 대학생 때, 엄마 교재 사야 되는데 용돈, 이렇게 책값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번 그랬나? 저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찌릿! 이렇게.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겠어? 그죠? 엄마, 나 머리 아픈데 학교 가기 힘들어. 찌릿! 꾀병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말씀 보면은 진노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보여지기도 해요.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는 바로 죽었고, 성령을 거짓말시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내버려 두심으로요.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큰일 없이. 왜 내버려둬요?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 너 나와 상관없어. 마지막에 봐. 이 얘기신 거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향해서 양육할 때 말합니다. 하지마. 진짜 하면 안 돼. 보통 부모님들은 저와 같이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이상 넘어가면 뭐 하시죠? 포기하시나요? 아닙니다. 매를 들어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 한 번 혼내죠. 그리고 또 해. 하지 말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도 이제 힘을 붓고 반항함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매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져요,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은 저희 둘째가 저의 손목을 딱 잡으면 제가 움찔할 것 같아요. 저 등치 보세요. 성민이 보세요. 성민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많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맞지? 한 번 때려본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평생 저한테 막 그러고 있어요. 억울한 것처럼. 근데 가끔씩은 무서워요. 저 어깨 보세요. 어깨 딱 펴고 제 앞에 쓰면은요. 2 아들이 잡혔으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슬슬 경민이도 그래요. 키를 커서 이제 셋이 쓰면은 저는 용돈으로 떼우려고 합니다. 하지마. 한번 하지마. 부모님들이 3번 얘기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더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알았어요. 포기해. 너 알았어요. 마음대로 살아. 그게 좋을까요? 오, 자유다. 나 자유다. 애들은 그래요? 어느 순간 엄마랑 말싸움 해요. 왜 또 잔소리야?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좀 있으면 본인이 찔려. 엄마 어디야? 엄마 뭐해? 자녀들은 부모 그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근데 버림받고 내쳐지는 순간, 나는 너와 상관없어 하는 순간 외로워져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은 죄를 범하는 자, 게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채워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안 돌아가면은 놔두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있죠. 여기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음.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능주시는 분인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너 알아서 살아. 나는 너의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포기하신 것이죠.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것 또한 무서운 심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주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서 있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가책이 있으시죠, 다들? 없으신 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다들 마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도 하세요.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지 못하게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요, 가정 안에 큰 일도 발생합니다.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 갖고 간섭하시고 사인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왜? 아직도 주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잠언 3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대요. 내버려 두지 않고 챙기시고 돌아오도록 계속 끌어당기시니까는요. 돌아와야 해라고 하시는 거니까는요. 너 이거 잘못이라고 명시하시는 거니까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영혼들이 있다. 왜? 죄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근데 그 진노를 피할 길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진노가 있대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이 있대요. 하지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길도 만들어 주셨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뭐 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확정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자가 된대요. 의롭다 여김받아서 하나님의 글을 들어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대요. 진노가 무섭지만 진노의 피할 길도 다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주를 바라보기만 하래요. 쫓아오기만 하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1도 없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영혼 되고, 일상에서 십자가 꼭 부여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살아가서 주님 예비하시는 그 길을 완성시키며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움 없는 영혼들 되면 좋겠습니다. 진노 아래 있지만 진노가 무섭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